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새로운 설계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포도원의 농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가 되었다라고 인생 설계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완벽한 인생 설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포도원에는 망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직도 의심이 많은 것 같아. 때로 절망과 좌절과 실망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지만은 우리는 인생 설계도 안에 살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환희의 날이 다가오고 광명의 날이 다가오게 되고 간증이 넘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결과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론적인 삶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 결과론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감히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시한 인생 설계도 안에서 펼쳐질 결과론적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인생의 설계도 속에서 살면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면하게 되었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불로장생, 영생복락을 하면서 살게 된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과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도적질하고 우리의 생명도 빼앗고 우리의 영혼도 빼앗아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론적인 삶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론이 내려진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 안에서 결론이 내려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주어진 이 결과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나그네, 본향을 그리면서 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론적인 삶이 예수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최후를 마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 결과론적인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미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론적인 삶보다 더 확실한 삶은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삶이라고 하는 이 결과론적인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계론적인 삶입니다. 톱니바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톱니바퀴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세 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기계론적인 삶이 돌아갑니다.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톱니바퀴, 범사가 잘됨이라고 하는 톱니바퀴, 강건함의 삶이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기계론적으로 돌아가는 이 결과론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톱니바퀴를 돌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제대로 돌려야 되는 톱니바퀴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톱니바퀴를 제대로 돌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톱니바퀴를 먼저 돌리려고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범사가 잘 되지 않고 범사가 꼬이기만 하느냐,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톱니바퀴만 돌리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요, 마치 복음을 다룰 줄도 모르면서 복음을 탐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톱니바퀴에 온통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톱니바퀴를, 이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뭔 일이 되기를 바랍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야지 다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지 세상이 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세상적인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영혼을 잘됨 같이 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주님의 일에 소홀히 하고 때로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영혼이 잘된 가치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혼의 잘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한 가지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다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의 이 신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한 말씀 전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귀한 일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늘 와서 그만둬라 그만둬라,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둬라 내려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게 되고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자들이 다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과론적인 삶 속으로 들어왔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먼저 신경을 쓰면은요, 강건하게 되기를 그걸 먼저 신경을 쓰면 헛수고입니다. 그건 욕심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성경 보고 찬송을 듣는 은혜의 삶을 갈망하면 결과론적인 삶, 이 기계론적인 삶,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에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내 영혼의 잘됨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혈을 지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가장 확실한 우주 만물을 기계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함의 복의 열매를 맺는 포도원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론적인 혹은 기계론적인 축복의 삶, 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건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오늘 읽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톱니바퀴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복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하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God, 모든 종교가 말하는 신을 믿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잘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훈련하면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디 지난 한 주간에 예수 안에 사셨습니까? 노맨이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훈련을 좀 해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신앙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생 해야 될 훈련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하는 싸움. 여러분, 치명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에 가야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수를 모시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서 어디를 간다고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인 아버님이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70대신 분이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 되는 교인이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인사말인지는 모르지만 목사님 기도하시고 나서 더 이상 고통 없이 그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에 성당에 다니면서 잠깐 다니면서 영세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성당을 안 다니고 결혼하고 나서는 불교로 갔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목사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환자실에는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임종하는 건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지만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생각이 좀 다릅니다. 30대하고 40대하고 다르겠죠? 사람이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을까? 아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많이 느끼지만은 그것은 죽음의 고통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고통처럼 가장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숨을 넘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며 떠나야 될까?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너무나 빨리 내려졌습니다. 역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하는 똑같은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죽음을 맞이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는 순간에 세상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세상에 5만 가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한편의 강도를 보십시오. 평생 강도짓한 흉악한 강도입니다. 그러나 세상 말로 말하면 그는 마지막에 운 좋게도 강도짓에 대해서 다 정리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흉악한 강도는 그야말로 수지 맞았습니다.
인생을 망쳤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영광을 얻은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알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봤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스데반이 본 그와 같은 환상을 분명히 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그 혼란 가운데 죽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에 비할 수 없는 축복의 마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홀로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언제나 진정한 쉼터가 되어 주시겠다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예수를 품고 사는 삶입니다.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맡아주며 쉼을 줄 수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기초에, 기도의 바탕에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는 순간마다 분명히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간구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디 평안을 찾아보려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믿는 척하지 마시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을 통해 진정한 평강의 삶, 만사형통의 삶, 저천국에 이르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시는 삶은 세상 떠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복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의 복된 삶은 이 결과론적인 삶의 축복,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기계론적인 삶의 축복, 그래서 이 낙관론적인 삶의 축복에 대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엔드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다음 시간에 생각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구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복된 열매를 맺는 결과론적인 삶,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기계론적인 삶, 절망해 하는 이 낙관론적인 축복의 삶,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 풍성한 포도원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았습니까? 인터넷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검색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검색 한번 해봤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들을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진데 태풍 얘기가 대세였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서 살아봤어요? 적어도 하루 일과가 지나고 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이켜볼 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까? 매일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외우면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들어가려면.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난감하지 않을까요? 벌써 표정들이 그러시네. 기억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신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은 이후에 건망증 증세가 겉도로 나타나는 미세스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누구나가 나이가 들면 암송한 말씀들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물난리가 났어요. 목포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고 합니다. 뭐 때문이죠? 태풍 때문에. 거대한 배가 두 쪽이 났습니다. 선원들이 실종이 됐어요.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뭐 때문이죠? 태풍 때문이죠. 전봇대가 쓰러졌어요. 십자가탑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기도 했습니다. 뭐 때문이죠? 태풍 때문입니다. 과일이 낙엽처럼 떨어져 과일 농사가 엉망이 됐습니다.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시속 160km 혹은 180km로 바람을 몰고 가는데, 그래서 벼 알이 속에 있는 그 벼 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벼 알을 갖다 완전히 말려버렸대요. 말려버렸대. 추수 때가 되지 않는데 노랗게 돼 있어요. 누렇게 돼 있어요. 벼 안에 그 알맹이를 완전히 말려버린. 뭐 때문이죠? 태풍 때문입니다. 그만할까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태풍 이름이 뭐라고요? 몰라도 돼요. 태풍입니다. 한반도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지나간 장본인이 태풍입니다. 이 모든 일을 태풍이 했습니다. 태풍이 한 일을 자세히 몰라도
태풍이 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태풍이 한 일을 열거해 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열거해 보십시다. 예수님 하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니까.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앞줄만 하겠어요. 당첨됐어요. 김영란 집사님입니다. 앞줄만 딱. 김인자 집사님 그쪽으로 딱 가서. 알겠죠? 한석 집사님까지 딱. 1분만 시간 주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뒤에 분들은 기도로 응원을 하시든지 뭐 힌트를 주시든지 하세요. 음악 나와야지. 1부 예배 때 했는데 또 못해. 1분째입니다. 45초부터 시작했어요.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찾지 마시고 집에 가서 찾으세요. (5초) 전, (4초) 전, (3초) 전, (1초) 전. 됐어요. 김영란 집사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건 구약의 말씀이네.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재밌네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한석 시사님으로 뛰어넘어가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런 눈치입니다. 저는 외워도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은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뭡니까는 사투리입니까? 저도 강원도 사람이라서 약간 사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아니,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아시잖아요. 에브리바디. 뭐지요? 네? 사랑.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저는 제가 사랑이 많은지 없는지 몰라요.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랑이 얼마나 크면 크겠습니까? 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내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지식을 찾기 위해서요? 교만해질 수 있지요. 성경을 아는 것처럼 가장 극대화된 교만은 없습니다.
아집 속에, 독선 속에, 편견 속에, 심지어는 이달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평이 아닌 말하기 좋아하는 비판자가 될 수 있어요. 윤리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봅니까? 남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습관주의자가 될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 성경 속에서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사랑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완결판,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사랑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신 성경에 대한 대결론을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전부니라.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시죠. 아주 정확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러나 이 말만은 늘 명심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것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랑의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이렇게 사랑해야 될 목적과 목표와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없잖아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마땅히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깊은 은혜에 들어갈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오지 않나요? 기도의 진정한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나요? 말씀의 묵상의 깊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나요? 예배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갔을 때 뭘 느낍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하시는데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중에 인간은요 정말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 외에 뭘 사랑하려고 합니까? 무엇이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품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해야 될 인간의 영혼을 그래서 팔아먹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혼 사랑 아닙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까지 갈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신비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을 믿고 같이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불신의 영을, 미혹의 영을, 원수마귀 악한 영을 쫓아주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랑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영혼 외에 내가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다 사라질 것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편견과 아집과 고집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은 영혼을 바라볼 때만이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바라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영혼만 바라본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본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가 있었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어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뭘 보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오늘 구절에 본문의 구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의 전달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시겠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뜻 아시겠지요?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하도 한 말씀만 기억하며 살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잖아요. 사랑 외에 뭐가 열매를 맺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사랑 속에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결은
사랑입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누구라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면서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정신을 병들게 만들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육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며 살기 위한 훈련, 그 노력,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추구입니다.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본의 가치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생겨지는 것은 수없이 많은 병폐들입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주의에 정말 최고의 가치 추구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 될 겁니다. 예수 바라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살아가야 될 최우선적인 이유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진정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사랑 안에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사랑하며 사는 그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복된 열매를 경험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천국을 품고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면, 그 기도가 없다면 무슨 기도일까요? 아시겠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싹틀수록, 원수 같은 존재가 생겨지면 생겨질수록 더 밀착해서, 더 가까이, 더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는 것이 힘든 것은 사랑이 없어서 가장 힘든 것이지, 사랑이 메말라서 가장 힘든 것이지, 사랑이 황폐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이지, 내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고 자족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훈련하는 것이고 사랑은 연습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되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실까요?